예언했던 말씀의 끝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은 한 40년 동안 40년 동안 한 사역이죠. 한 40년.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사역을 하던 그 기간이 한 500년 정도 돼요, 이게. 근데 이 5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했던 그 예언이 거의 다 보면 동일해. 그러니까 동일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그 예언하는 분들의 그 예언이 거의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붙였다가 하나님은 해방시켜줬다가 또 이제 바벨론에 붙였다가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저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애굽을 가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치게 돼요. 이 지역을.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막 저들이 막 세계 최강이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주위에 보세요. 이스라엘 주위에는 얼마나 이 많은 진짜 대적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내 주위에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볼 때 왜 나만 고난이 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에게는 이런 대적들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털끝만큼도 못 건드리게 만들고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훈련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채찍도 드는 거고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게 뭐냐면 바벨론을 그동안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썼다는 거는 쓰면은 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도구는 쓰임을 받으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꼭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도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쓰임받으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양들을 키우는 데는 반드시 염소를 둬요. 왜? 양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양들은 서로 붙어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병드니까 염소를 둬가지고 염소가 다니면서 막 뿔로 막 받는 거예요. 막 회방을 넣는 거예요. 염소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양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들이 그냥 먹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다 병들어 죽어. 염소를 몇 마리 둬가지고 염소들이 다니면서 다 막 받고 다니니까 양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염소는 이제 쓰임을 받고 버리는 거예요. 양들만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받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악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저 회초리로 쓰임 받고 염소처럼 쓰임 받고 그러면은 참 곤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양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교회 안에는요 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벨론 심판을 보여준 거는 마지막 세상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 심판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심판도 이와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은요 막 부강해지고 모든 정치, 권세, 명예, 물질 막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막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한순간에 이게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바둑을 둘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한 수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듯이 하나님은 이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그동안에 바벨론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위 사람들을 주위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한순간에 이 메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마지막 세상도 마치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 우리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장차 망해버릴 그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1절로부터 거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하나님이 올무를 놓았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걸렸대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바벨론한테 잘해주니까 바벨론이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해서 막 모든 세계를 정복한 줄 알고 막 으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겸손해야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풀리고 형통해도 더 겸손해야지 이 바벨론처럼 자기들이 막 세계를 제패했다고 막 이렇게 교만 떨면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복한다고 해요. 행한 대로. 28절로 29절에 거기 보시면 행한 대로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바벨론이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의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렇게 한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지 않냐, 너희들이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보복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 들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누가 남이 때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다스렸고 훈련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면서 너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너가 내 백성들한테 그렇게 한 거를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필연성이 있어요. 왜 바벨론이 그동안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느냐면은, 첫째가 이 우상숭배거든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우상숭배는요 안 빠져요. 지금까지도 이 우상숭배는요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상숭배, 지금도 우상숭배는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5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우상,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다 우상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갖다 높이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거든 온 백성은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절을 안 합니다. 누구든지 그 신상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 넣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잡혀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우상숭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상숭배하면은 자손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모든 이유는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 계속 경고하고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깨닫죠. 미국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우상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막 생겨나고, 아주 그냥 뭐 요즘에 TV 같은 거 보면 다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아주 우상들이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막 다 나서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우상으로 물들어가. 이게 뭐냐? 망할 징조예요. 우상이 일어서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도 우상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붙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축복을 해줬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면서, 봐라, 우상이 너를 뭘 도와주냐? 말 못하는 우상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사람들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도, 지금도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도 막 빌고, 어디 돌멩이 있으면 가서 빌고,
무슨 뭐 가서 빌고 그게 뭔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이 잘 진노하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마음 속에까지도 하나님은 우상을 찾아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을 두고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마저도 우리는 다 깨트려야 되고 우리는 다 없애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야말로 우상과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락입니다. 향락과 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어요. 50장 7절에 보면은 51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이 얼마나 향락과 포도주로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스라엘의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왔어요. 한참 술을 먹다가 흥이 나니까는 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가 막 쓰여진 거예요. 메네 우르바신 이렇게 쓰면서 글씨가 이게 막 벽에 쓰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봐라.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뜻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버리고 그날 밤에 메대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침공하기로 해요. 이렇게 저들은 향락과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들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취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만 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까지 다. 요즘에 술 때문에 사고 나는 분들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그 음주 사고로 많은 사람 피해를 주듯이 자기들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갖다가 취하게 만들었다는 이게. 다른 사람까지도 다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다가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29절로 50장 29절로 32절에 50장 29절에 보시면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여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려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하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한마디로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왜 이들이 교만합니까? 막 승승장구하거든요. 막 전 세계를 막 다 저들이 먹게 되고, 그리고 막 아버지 아들 막 손자까지 다
배를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은 교만해서 향락을 베풀고 술을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교만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3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내고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도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애굽이 아주 그냥 우상으로 꽉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상들을 다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아마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럴 겁니다. 세상이 지금 죄악이 자꾸 차거든요. 왜 마지막이 안 오냐? 왜 종말이 안 오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꽉 차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아서 너희들 아직 못 간다.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멸하거든요. 이 세상도 지금 죄악이 지금 막 차고 있어요. 이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오해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무한합니다. 성경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다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을 거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사람만 믿어도 안 되고 세상을 믿어도 안 되고 돈을 믿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데 목적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호와 연합하는 게. 4절로 5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하라. 여호와와 언약을 하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상 나라 회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 나라 회복으로 아는데 세상 나라 회복이 아니고 심령 회복이거든. 심령.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 심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라는 나중에 회복 안 돼요. 나라는 계속 다 2000년 동안 뭐 나라를 잃어버리고 뭐 살았던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만 회복하면 뭐예요? 저들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또 우상 숭배할 건데 또 저들은 하나님 심판받을 건데, 우리는 나라만 회복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우리 나라가 회복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항상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만세를 치고 독립을 된 그래서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회복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바로 6.25가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야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짓고 이제 나라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복됐다. 우리나라 이제 해방됐다. 만약에 그러고 마음이 안 바뀌면 또 끌려가. 아수르 때 한번 끌려갔다가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자꾸 엉뚱한 데다가 저들이 마음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호와 연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에서 어떤 큰 고난에서 이제 해방받을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에서 해방받고 큰 고난에서 해방받았을 때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됐습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너 마음이 돌아오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나 이제 다 해방됐다. 나 이제 잘 됐다. 이래버리면 이때부터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몸이 아픈 사람은 그냥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안 된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집 주세요. 막 하면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면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부자 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고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목자에게 돌아오라. 저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 우리 목자잖아요.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해방시켜주는데 만약 이걸 모르면 이제 또다시 저들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또 나중에 또 망하죠. 우리가 못 깨달으면 계속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우상의 소굴로 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바벨론은 이제 우상의 소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치니까 우상의 소굴을 치니까 너희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빨리 나오라고 51장 45절에 이제 그렇게 분명히 빨리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70년 정도 살다 보니까 70년 정도 살다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 어떤 기업도 있을 거고 자기 집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부자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고 가라. 못 두고 가는 거예요. 못 두고 가. 소돔과 고모라 때 야 빨리 떠나라. 다 빨리 두고 떠나라.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의 부인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요.
일본이 망할 때 빨리 떠나라! 떠나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빨리 거기서 피하라! 피하라! 재산, 이거 내 재산, 땅, 우리 집, 이거 어떻게? 그거 붙잡고 있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면 다 내버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야지. 나 이거 놓고 못 떠나요. 나 이거 많은 거 이거 어떻게 두고 떠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에 이제 우상이 소굴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미 용서했다고 그렇게 20절에 50장 20절에 가서 내가 이미 용서했다는 거 이제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저들이 훈련받으면서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 하나님이 다 저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이제 죄가 없다고까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여기서 빠져나가고 너희 이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빨리 여기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바벨론을 심판하냐면요, 황무지가 된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예 이 바벨론은요 완전히 한마디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51장 25절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러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고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지라.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내게서 지 모퉁이 돌이나 기초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완전히 황무지가 되도록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멸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거리면서 이 땅에서 그냥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그냥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냥 막 이 땅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놓고 오라면 빨리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심판입니다. 33절로 쭉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르리라. 마당과 같은지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타작 마당이 뭐냐면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 깨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제 다 피워가지고 딱 마당에 널어놓고 돌이 깨가지고 그 이제 콩을 타작하고 깨를 타작을 해서 도리깨질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다 불로 하거든요. 그럼 불에 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바벨론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건져내고 그 애굽을 갖다 하나님은 심판하듯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나오게 하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듯이 이 세상에서 이제 믿는 자들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 들림받고 세상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를 마지막에 큰 환난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마지막에 큰 재앙이 온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천국 가게 되고 그거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을 먼저 건지는 게 목적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불태우는 것이지 알곡과 함께 불태우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어떤 재난도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막 이게 막 메데라는 나라가 막 위에서 막 밀고 오는 거예요. 막 홍수가 나듯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갑자기 막 이 메데가 쓰나미처럼 막 밀려와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이 재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재난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경고했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예언했고,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날마다 들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40년 동안 예언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500년 거의 가까운 정도로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냥 쓰나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는데, 57절에 보니까는 아주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잠을 잤는데 깨지 못하게 한다고 할 정도로, 5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죠.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해,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게, 그래서 못 깨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다 없어진다고. 만군의 여호와께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이 불에 탈 것이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피하니 다 없어져 버린다. 62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63절로 4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그리고 그 예언의 책을요 강 속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이 한마디로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이 있으면 다시 또 읽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는요, 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돌이킬 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았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다 말씀까지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뭘 깨달을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갖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예언의 말씀까지도 물속에다가 던져버려서 없애버리는, 흔적도 없애버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